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주제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또 그 택하신 자들에 대한 부분이 31절에 또 나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택하신 자들, 마태복음 24장에 택하신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은 이스라엘의 그 로마의 멸망과 또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로마인들한테 멸망할 때의 그 사건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그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버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겹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1000년 후에 그 이야기까지도 오버랩이 됩니다. 근데 이 택하신 자들이 왜 중요하냐? 어찌 보면은 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선택되었다. 선택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휴거 때에 생존한 사람들, 휴거 때에 생존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휴거 때에 생존한 사람들인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휴거되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휴거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휴거되는 사람들, 생존하여서 휴거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누구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휴거될 때에는 부활한 사람들이 있고 생존한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휴거되는데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 변화된 사람들, 생존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빛의 자녀. 이 둘이 부활의 자녀와 빛의 자녀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가 된다.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다른 부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거죠. 제자들이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했다는 것이죠. 먼저 부르신 것이죠. 택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돔하고 이삭인가? 아무튼 형제, 야곱하고 에서죠. 야곱하고 에서.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야곱을 택했는 것이죠. 근데 왜 택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이게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결코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한 번 구원은 그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이 결코
모든 것이 합당하게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이게 한 번 구원은 그냥 내가 어떠한 행동과 여건 상황에 해도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은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어떠한 것이 또 바뀌지 않는다.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것인데 인간 편에서 봤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 보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간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께 반대되는 경우에 그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데 그건 인간 쪽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취소가 될 수가 없는데 그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커야만이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계획이 취소가 되려면 하나님보다 더 세야 되죠. 왜? 하나님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힘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 손에서 뺏을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인간이 힘이 센 것, 그 어떤 존재도 힘이 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불완전하다. 이게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선택된 사람들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있다, 존재한다. 근데 그들은 언제 것이냐? 휴거되면은 알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항상 그 이야기하지만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과 환난 후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의 그러한 두 개의 생각들이 나뉘어지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는 거짓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뭐 휴거가 두 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있고 근데 환난 전에 휴거다. 환난 후에 휴거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한쪽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한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합니다. 근데 또 이 택하신 자들, 선택된 것, 택하신 자들에 대한 부분을 봐도 환난 전 휴거에 대한 부분,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 볼 때에 22장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은 전멸을 말하는 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인간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완전한 멸망이죠. 그 멸망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아 있는 건데 이거는 아예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게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멸종, 종이 없어졌다. 그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금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럼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환난의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인류가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류가 전멸할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는 환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면은 이 택하신 자들이 이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야 되잖아.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휴거돼야 돼. 근데 지금 환난, 인류가 멸망할 상황인데, 예, 거기에 택하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택하신 자들이 그때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환난 때에. 왜? 환난 전 휴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멸망을, 인류의 멸종을 막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때문에. 잘 생각을 해봅시다. 환난 때에 만약에 환난 전 휴거라면은 이 택하신 자들은 그 전에 휴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환난이 오는데, 예, 택하신 자들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그 전에 휴거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인류가 멸망할 상황에 택하신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한다는 것은 기간을 단축, 이게 만약에 10년 막 그런 환난이 있는데 단축을 3년으로 줄여둘 수 있잖아요. 기간을 단축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강도가 한 10의 압력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1로 약해지는 거예요. 10분의 1로 줄어들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많이 죽지만 생존한 사람들 있잖아요. 택하신 자들 때문에. 예.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좁게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실 때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으로 심판할 것이 아닙니까? 이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죠. 왜?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해야 된다. 이 정의라는 게 뭐예요?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인도 살고 악인도 살면은 정의롭지 않잖아요. 왜? 의인이 죽는 것이 마땅하고, 아니, 악인이 죽는 것이 마땅하고 의인이 사는 게 마땅한데, 의인이 사는데 악인도 같이 살면은 이건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 볼 때 택하신 자들이 살고 택하지 않는 자들도 죽는 것이 이게 정의 같은데, 이상하게 택하신 자들 때문에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삽니다. 약간 이건 정의에서 어긋난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국률과 자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는데, 왜? 의인도 살면 아니, 악인도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환난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선택된 자들만 살고 아닌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는데, 선택된 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사는 거겠죠. 그것은 뭐냐? 이 심판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은 의인은 살고 선택된 자들만 살았을 텐데,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연재해든지 또는 뭐냐면은 인간의 전쟁 같은 것, 그러한 것에 의한 환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자,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생존한 사람들이 없어. 휴거될 사람들이. 아니, 그게 부활할 사람들은 많은데,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 이게 변화돼가지고. 이 변화된다는 건 뭐냐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얀 옷, 막 흰 옷, 막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생존한 사람도 변화돼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생존한 사람들 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검을 도로 검집에 꽂아라. 만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일어날 일, 예수님께 일어날 그 모든 일이 언제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실 것이다. 뭐 강도들 사이에서 거시에 죽으실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 성경에 기록된 그 부분을 수행하는데 만약에 그 예언된 부분,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께 예언된 부분이 만약에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맥락으로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바울 사도도 분명히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께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얘기했겠지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함께 공중을 올라간다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육체가 구원을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님 올 때 선택된 자들도 죽으면은 그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계시받.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앞에 먼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게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이 미리 구약에 얘기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게 틀려지면은 그 구약에 예언된 것과 맞지 않다면은 그 구약의 그 예언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분명히 생존한 사람들, 짐승표를 받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은 변화돼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죽은 사람들만 올라가. 그런 생존한 사람들은 없어.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바울사도의 말도 거짓말. 바울사도도 하나님 말을 받고 그렇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록된 성경이 거짓말이 돼.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난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키고 보아. 이게 무슨 7교회 중에 한 교회인가를 모든 세상의 시험이 올 때에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만약에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그 짐승의 표를 받고 한 사람도 선택된 자들이 없으면은 그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왜냐? 같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생존한 사람들은 변화돼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 생존한 사람들이 없다. 이 생존한 사람들이 누구? 선택된 자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선택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남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할 때 이란 사람들이 막 지도상에서 없애겠다, 막 핵무기 만들고. 그게 단순하게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봐야 돼. 왜냐? 예수님이 올 때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 속에 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성경에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재림도 그게 예,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게 너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 호산나 찬송하리다 그렇게 했지만 그게 재림 때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오실 때에 그런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 다니엘 성가에도 보면은 스가랴 성가에도 막 무너지지만 그때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이 올 때 이스라엘이 없다? 지도상에서 없다? 그러면은 성경과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면에서 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란이 그런 것을 하고 있나? 이거는 단순한 뭐 전쟁 그런 거 뭐 무슬림과 뭐 기독교 유대교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이게 사탄이 이스라엘 을 없애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뭐냐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것. 뭐 다 그게 일맥상통하게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을 없애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 택하신 야곱을 택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뭐 그 택했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다 이유가 있겠죠. 선택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 쭉 가계도를 보면은 왜 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예수님 때문이 아닐까. 2000년 후에 이게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 가계들의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보호하고 왜냐면은 그 뭐냐 군대 마하나임인가 있습니다. 이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그 가족들을 지키는 것이죠. 하늘의 군대들이 그 가족들을 돌봅니다. 왜 가족들을? 그 가족들 안에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또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이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12제자를 택한 이유도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택하신 자들도 이유가 있다. 왜? 그들은 휴거될 자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것은 이제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저의 성경적인 해석은 2048년 항상 이야기했지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무화과에 연하고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고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세대를 100년 출애굽에서 100년
4세대 100년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430년이지만 4세대 400년, 그래서 한 세대를 100년을 해서 1948년을 100년으로 잡으면 2048년. 그래서 2004년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지리라 했을 때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 이게 휴거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2048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해석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하려면 2048년까지 지나야 알겠죠. 틀릴 수도 있지만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틀리더라도 2048년 후에나 수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48년은 지나고 나서야 확인이 되니까요. 제가 하는 기간은 그 전에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2048년 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재앙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은 땅에 그 나온 초목을 해치는 것에서부터 태우는 것에부터 시작하는데 인류의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고 또 3분의 1은 이건 안 나와 있지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 같은 걸 보면은 3분의 1, 3분의 1, 에스겔서에도 뭐 수영 같은 거 그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 이게 3분의 1은 그 첫째 황과 아무튼 2억 명의 그 견마 로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3분의 1이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기근, 온역, 전염병 막 그런 걸로 죽고 남은 3분의 1, 3분의 1. 그게 환난이 끝나고 나서 남은 3분의 1은 뭐 지진 같은 거, 해일 같은 거, 쓰나미로 죽지 않을까 생각을. 가령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했을 때,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했을 때, 이거는 전쟁으로도 파괴될 수 있지만, 쓰나미 같은 거. 왜냐면은, 나팔 지향을 보면은 막 그 바다에 뭐가 떨어지는데, 불타는 산이 막 떨어지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막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나서 배들이 파괴됐어. 이게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것은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걸로 인해서 지진이나 쓰나미로 인해서 바다의 그 물결로 인해서 해일로 인해서 파괴되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든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막 이제 인공지능한테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봤을 때 그런 것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예언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령 부자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로 간다고 하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막는다. 근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가령 전쟁이 일어나든지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핵이 이렇게 핵발전소 같은 게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사능이 누출되면은 그 지역을 살 수 없으니까 그쪽으로 간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면 가난한 나라보다 무기가 있는 막 유럽이나 뭐 잘 사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겠죠. 그런 전쟁을 피하려고 가난한 나라로 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큰 틀은 있지만 성경에 큰 틀은 있지만 작은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이제 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2048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이라는
세계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는 언제 형성이 되느냐? 아,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이 지어질 때와 같은 시기에 세계 정부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옛날에 파괴되었지만 다시 복구해서 어떻게 진짜 양 잡고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 세워서 양 잡고 피 흘려가지고 이런 짓거리라고 해요. 이런 일을 행할 거. 이건 짓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아무튼 그건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굶어서 뭐 그거 먹으러 가겠습니까?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또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다시 제사를 드린다. 왜냐하면은 그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진짜로 짐승을 잡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죠. 7년 기간이. 그게 성전의 성전의 건립과 동시에 7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쵸. 성전이 지어지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죠. 이게 세계 정부가 있고 시작되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이때 3년 6개월 동안은 짐승의 표를 뭐 강압적이진 않아요. 근데 3년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했냐? 이 표를 안 받으면은 무조건 목을 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6개월이 후 3년 6개월 앞에 3년 6개월은 그래도 죽이지는 않은데 후 3년 6개월은 어떻게 했냐? 마구잡이로 죽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 성전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란이나 무슬림 지역을 이게 최고의 권력자가 그 최고의 수장이 허락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란이나 무슬림이 세력이 약화됐다든지 그래야만이 지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 들고 일어날 텐데 전쟁이 아니면 들고 일어나서 서로 싸워서 아무튼 무슬림이 약해지든지 아니면 무슬림을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 정부의 수장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허락하에서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3년 6개월 동안에 후 3년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든 분단이 되었든 그때는 통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대한민국에 짐승표를 안 받고 생존할 수 있느냐. 그 후 3년 6개월 동안. 근데 성경에는 마구잡이로 목을 벤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도 사야 되고 내 재산도 써야 돼. 왜냐하면 재산이 묶이잖아요. 미국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동결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달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물건을 사고 팔 수는 근데 개인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돈이고 신분증이기 때문에 표를 받는 것. 근데 그러면은 그것을 감수하고도 하느냐? 이게 첫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성경을 모르거나 알거나 아무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두 번째는 목을 베어 죽는 순교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받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게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이게 나중에 그게 안 일어나면 이 환난을 겪게 되면은 혹시 이 죽음이 무서워서 이게 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환난전 휴거를 주장했는데 아니라고 환난이 와. 이게 성경이 잘못했나?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안 받으면 죽네? 그래가지고 딱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느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세 가지 경우. 짐승표를 받아야만이 된다. 죽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죽는다. 순교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피한다. 이게 세 번째 경우가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세 번째는 이 나라에, 이게 대한민국 안에 그 마구잡이로 죽인다면은 이 나라에서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딴 데 가서 있다가 와야 되는. 왜 3년 6개월이냐? 3년 6개월 되면 그냥 멸망이에요. 그 짐승의 세계는. 세계 정부는 멸망이 됩니다. 아무튼 자연적으로든 전쟁으로든 아무튼 멸망이 되기 때문에 그 3년 6개월 동안 이게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죠. 세 가지 경우. 이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 하는 사람은 순교할 것이고, 그죠? 음. 나는 근데 이 사람들은 금방 부활해. 예수님 3년 6개월 후에 부활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부활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뭐냐? 나는 죽음이 무서워. 표를 받을 거야. 어, 그리고 먹고 사는 건데 뭐 이게 뭐 이거 한다고 뭐 특별한 게 있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그 지옥에 간다는데 설마 그러겠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아주 유용한 것이네. 편하네 하면서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알고 안 받으면 죽는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벗어나서 뭐 사막이나 무인도나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무인도, 뭐 인도네시아 같은 무인도, 남극이나 북극 같은데 가서 사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세계 정부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생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안 받고도 생존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결국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3년 6개월. 이게 예수님 재림하기에 이제 3년 6개월밖에 안 남아요. 이 3년 6개월이 이제 최고의 정점이겠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생존, 죽음이 두려워서 또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갈 것을 알고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유황불못에 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은 얻은 것 같지만 죽는 사람이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순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것이지만 얻는 거예요. 왜? 부활하니까. 3년 6개월만 지나면 부활해. 예수님 오시니까. 부활하니까 얻는 것이지만 이게 짐승표를 받는 사람들은 실상은 죽음이 두려워서 받았지만 나중에는 진짜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휴거가 되는 것이죠. 3년 6개월. 표를 안 받고 믿음을 지켜. 그게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그때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대처를 해야 되느냐? 적어도 그 짐승표를 안 받는다고 마구잡이로 죽일 때, 이게 3년 후 3년 반, 그때, 그때, 그 전에 이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상황은 이게 3년 6개월 동안.
이게 그거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죠. 세 가지 경우.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정부에 소속되어서 그들을 따르는 것이냐. 그때는 게 3년 6개월 때에는 대비를 해야겠죠. 피할지 아니냐 할지 뭐 상황을 봐가지고. 그게 언제냐?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질 때가 세계 정부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는. 그게 세계 정부의 수장이겠죠, 아마. 아무튼 오늘은 택하신 자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아까 후 3년 반. 네, 3개의 선택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표를 받느냐, 받고 받느냐. 잠깐 살지만 이거는 영원히 죽는 것이다. 목숨을 잃는 것이다. 다음에는 순교하는 거냐. 순교에 자신이 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사람은 순교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죽는 것 같지만 이거는 순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6개월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표도 받기 싫고 순교하기도 싫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피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이제 휴거의 자녀, 그 빛의 자녀. 그게 휴거된 생존하에서 휴거된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걸 미리 대비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 그 시기에 세계 정부가 시작되는데 3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세 가지 경우 선택권은 당연히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알려주는 것은 결코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부자가 간 음부 지옥이 가는 것이 아니라 1000년 후에 심판 때 던져질 그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 계시록이다. 천사들 앞에서 뭐 영원히 고통받는 거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사람 이걸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죽기도 두려워. 그러면 피해야 되죠. 근데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설명만 해준 거. 근데 내가 이야기한 거는 성경을 토대로 내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성경하고 안 맞다 하면은 뭐 안 믿어도 됩니다. 이상 아무튼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오실 때도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이게 성전이 세워지면은 제사가 드려지면은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세계 정부도 그때 시작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세워주는 놈이 이스라엘에 해가지고 성전을 세워주는 그 놈이라기 아니라 그 존재가 아마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세계 정부를 지배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은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상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올 때 이게 아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 천사들 그날 환난 후에
아니 성경에 분명히 환난 후에 온다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게 지진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뭐냐? 우박이 한 달란트 같은 거 떨어진다. 예, 그런 거. 그 날이라고 했어요. 그 날 즉시에 환난 후 즉시 인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에 민둔 족속이 통과하는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보리라. 저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님께 적극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봐봐요. 여기서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에도 땅의 모든 족속들 사람이 살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살았어요? 택하신 자들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왜 존재하느냐? 멸망해서 없어져야 하는데 택하신 자들 때문에 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은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면 이게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이 사람들은 부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생존해서 생존한 사람들, 짐승표를 안 맞고 환난을 견디고 짐승표를 안 맞고 생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휴거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이 택하신 자들. 만약에 환난 때 이 택하신 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생존해서 데려갈 사람이 없잖아요. 부활할 사람들만 데리고 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도 왜 살아있어요? 택하신 자들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감하셨기 때문에. 아까 감한다는 것은 환난의 그 영향력을 약하게 한다든지 환난의 기간을 단축하든지 감해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상 아무튼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 빛의 자녀, 생존한 사람들로서 휴거될 자들. 이들로 인해서 땅의 족속들이 죽음을 면한다. 이 택하신 자들은 휴거될 존재들이다. 부활하는 존재, 부활한 사람도 휴거되지만 그 부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왜 환난 때 그들이 안 죽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존재들을 데려갈 존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왜 베드로 사도가 아니 바울 사도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는 자도 함께 변화돼서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함께 올라갈 그 살아서 올라갈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하나님이 거짓말 성경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거짓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환난 때. 왜? 그들이 올라갈 사람들이니까. 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받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환난 전 휴거라면 아니 그 택하신 자들이 그 환난 때 거기 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있어야지. 모든 육체가 멸망할 만한 그런 환난이 왔는데 그럼 그 전에 휴거가 환난 전휴거면 그 전에 그 택하신 자를 또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왜 남아 있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그 어떤 교회 7교회 중에 그게 하나님이 휴거됐는데 지키고 보호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지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휴거된 사람들은 지구하고 이 지상에 이러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휴거된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한다는 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키고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지 그 교회도 온 세상에 임하는데 지키고 보호하는데 올라가 있으면 지구상에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새하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는 수명이 있다. 그 구약의 그 새하늘과 새 땅 뱀이 넣어도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건 죽음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존재들은
응? 부활 때는 휴거된 사람도 부활한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잖아. 그 사람들은 뭐 죽을 수도 없고 천사들과 같다. 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예요. 이 하늘나라에 가지고 올라갔다. 그게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같다는 얘기라고요. 얘기 죄송합니다. 그런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그 제자들, 엘리야 제자든가 엘리야의 제자든가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신이 다시 저쪽 어디다 떨어뜨려 놨을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휴거된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는. 어, 물론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서 생활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거죠. 내려올 수는 있겠죠. 구경을 할 수도 있겠고 뭐 하늘나라에서 왔으니까 구경도 하겠지. 음. 근데 그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수명 막 그 뭐 막 바이오 연구하고 뭐 쥐가 막 80살 쥐가 20살 쥐로 막 바뀌었다고 막 수명이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늘어나는데 막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그때 되면은 아마 3, 400살 어쩌면 노아 홍수 전에 8, 900살까지도 회복하지 않을까. 근데 영원한 건 아니다. 왜냐 수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들은 수명이 없다. 죽을 수도 없대잖아요. 죽을 수도 없대잖아. 예수님이 이게 마태복음인가 어디 오고 나왔는데 한 곳만 보면 알 수가 없어. 근데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저희는 죽을 수도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휴거된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경험해야 되는. 근데 짐승표가 무섭다고 해서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건 진짜 영벌이다. 영벌은 뭐냐?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의 저주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얘기.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그 고통을 받는. 차라리 고통이라도 안 받으면 좋은. 이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노예의 진노를 알까? 알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아무튼 이상은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세계정부, 짐승의 나라. 왜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그 전에 설명했고, 거기에 3년 6개월을 어떻게 견딜지 선택할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 그때 대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내용은 성경을 토대로 한 내용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도 성경의 구절에 대해서 말하여서 이렇게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 나의 생각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토대로 이상 아무튼 그리고 아무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 때에 세계정부가 있는데 7년 기간이다. 근데 마지막 3년 6개월은 세계정부의 마지막 3년 6개월은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바로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바로 3년 6개월 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상 아무튼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택하신 자들 일렉트 그러니까 영어로는 선택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